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법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시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교우 여러분, 말씀과 성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올바로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하고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구원의 하느님, 성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시고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용서와 사랑을 간구하며 이 땅에 오시는 하느님의 나라를 맞이하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제1독서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아우성을 나는 차마 들을 수가 없다. 너무나 엄청난 죄를 짓고들 있다. 내려가서 그 하는 짓들이 모두 나에게 들려오는 저 아우성과 정말 같은 것인지 알아보아야 하겠다. 그 사람들은 걸음을 옮겨 소돔 쪽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야훼 앞에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서 물었다. 당신께서는 죄 없는 사람을 죄인과 함께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저 도시 안에 죄 없는 사람이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곳을 쓸어버리시렵니까? 죄 없는 사람 50명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죄 없는 사람을 어찌 죄인과 똑같이 보시고 함께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라면 공정하셔야 할 줄 압니다.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 죄 없는 사람이 50명만 있으면 그 죄 없는 사람을 보아서라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다. 티끌이나 재만도 못한 주제에 감히 아뢰입니다. 죄 없는 사람 50명에서 5이 모자란다면 그 5 때문에 온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저곳에 죄 없는 사람이 45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40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여쭙자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40명을 보아서라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여쭈었다.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명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훼께서 30명만 되어도 멸하지 않겠다 하고 대답하시자 그가 또다시 여쭈었다. 죄송하오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20명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훼께서 20명만 되어도 그들을 보아서 멸하지 않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아브라함이 다시 주여 노여워 마십시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10사람밖에 안 되어도 되겠습니까?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그 10사람을 보아서라도 멸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당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제2 독서는 골로사이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사이서 2장 6절로 13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갖고 그 터 위에 굳건히 서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여 넘치는 감사를 하느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헛된 철학의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세속의 원리를 기초로 인간이 만들어서 전해준 것이지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는 하느님의 완전한 신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완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어떤 권세나 세력보다 더 높은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느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잘못을 저질렀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으나 이제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루는 어떤 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다.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 하나가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 한 사람에게 어떤 친구가 있다고 하자. 한밤중에 그 친구를 찾아가서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친구 하나가 먼 길을 가다가 우리 집에 들렀는데 내어놓을 것이 있어야지 하고 사정을 한다면 그 친구는 안에서 귀찮게 굴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도 나도 다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서 줄 수가 없네 하고 거절할 것이다. 잘 들어라. 이렇게 우정만으로는 일어나서 빵을 내어주지 않겠지만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으며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리 앉으십시오. 무더운 여름입니다. 평안하셨는지요? 네.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건강 충만, 또 말씀 충만, 또 감사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늘 기도하시나요? 네, 미소로 대답하는 분이 있는데요. 제게 깊은 영향을 주신 신 목사님께서도 존경하시고 저도 존경하시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제자라고 한 적은 없지만 제가 스스로 그분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다속 유용무 선생입니다. 그분은 신앙인의 다른 이름을 말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인은 곧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려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사랑하면서 살려면, 이 세상에서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려면, 고난 가운데 승리하려면 기도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어느 분은 이야기합니다. 신부님, 기도하고 싶어도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요.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바쁜 것이 정리가 됩니다. 기도하면 분주한 삶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 생활 하시는지요? 신앙생활의 요체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살겠다는 것이 신앙인이고 그것이 종교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기도 없는 인생은 정말 무모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물론이요, 모든 인생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요즘 교회의 기도를 보면 기도가 개인화, 파편화, 기복화, 신비화된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학교에서 사회 과목 시험을 보고 집에 와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물었다지, 엄마, 오늘 시험 봤는데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디야? 하고 물어보더랍니다. 서울이지 어디야? 엥? 나 틀렸네. 나 부산이라고 썼는데. 아마 부산 어린이인가 보죠. 그러더니 가방을 놓고 들어가서 자기 방에서 큰 소리로, 하느님, 대한민국의 수도가 부산이 되게 해주세요. 하느님, 대한민국의 수도가 부산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여러 번 기도를 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어린이처럼 대체로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꽤 많지요. 요즘은 기도가 개인의 욕망 실현이나 성공을 위한 요술 램프나 축복의 도구나 응답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 자체가 목적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기도 자체가 목적입니다. 한 시인은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올려놓았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바꾸는 것, 물들고 오염된 나를 씻어 진정한 마음으로 맑히는 것, 마음을 비우고 허공처럼 넓혀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나를 내리는 것이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큰 뜻을 세우는 것, 참회하고 원력을 굳건히 하여 다 같이 행복한 세계로 나아가자는 것, 남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남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서 하나의 꽃으로 피어나는 것. 멋지죠? 정말 멋진 시인입니다. 그는 기도를 하나의 아름다운 꽃, 평화로운 꽃으로 피어나는 것을 기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멋진 시입니다. 오늘날 기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이 이어지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모든 활동의 시작과 끝은 우리가 기도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처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에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세울 때도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수천 명의 굶주린 사람들 앞에 겨우 빵 덩어리 5개를 놓고도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피땀이 흘리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분입니다. 시작부터 일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매일 기도하시는 선생님, 즉 예수님을 보면서 궁금해했습니다. 기도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분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참 거룩합니다. 참 고요합니다. 깊은 어떤 기운이 느껴집니다.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실까? 매우 궁금했습니다. 기도를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하루는 어떤 곳에서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시자마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에게도 좀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나온 것이 주님의 기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주님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주님의 기도가 나오지만 이 마태복음 6장은 이 기도보다 좀 길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하기 전에 예수께서 먼저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루가복음에 똑같이 주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의 동기와 기도의 분량이 약간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루가복음에 의하면 예수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요청했고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기도의 내용은 다 알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단지 마음의 평화를 위한 기도문이나 기계적인 반복을 통해서 어떤 평안을 얻는 만트라 같은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그대로 담고 있는 하느님 나라를 향한 예수님의 행동 강령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정신이 그 기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는 신앙인이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할 신앙의 정신, 신앙의 내용이 고스란히 엑기스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느님의 자녀들이 지녀야 할 바른 성품, 인격, 우리가 믿고 실천해야 할 신앙의 본질, 우리가 날마다 지켜야 할 신앙 수행의 요체가 주님의 기도 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어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친구의 예를 들어서 꾸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주보 측면에 오늘 복음서의 내용이 담긴 그림을 올려놓았습니다. 독일인 화가가 한 100년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뭐 대접할 게 없어요. 저녁을 다 먹어서. 그 친구가 와서 뭐 대접하고 싶은데 먹을 게 없죠. 그래서 이 친구가 옆집에 사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죠. 여보게, 우리 집에 친구가 왔는데 우리 집에 하필 빵이 똑 떨어졌네. 빵 3덩어리만 주게 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냥 친구라고 해서 간다고 열어주지는 않는다. 계속해서 노크하고 간절하게 얘기해야만 끊임없이 네가 요청하면 그때 친구가 문을 열고 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주보 그림에 보면 그 잠자던 친구가 빵 이 과일을 하나로 안고 이제 잠자다가 말고 나오는 그림이 주보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졸라대면 잠자던 친구도 일어나서 너에게 빵을 갖다 줄 것이다. 이와 함께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루가복음과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르코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말씀. 구하라 받을 것이요, 찾아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이 유명한 말씀을 이때 해주시는 겁니다. 이건 루가복음과 마태오만 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죠. Ask and it will be given you. Seek and you will be found. Knock and it will be opened to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믿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꾸준히 해야 합니다. 꾸준히. 성경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기도는 하다 말다가 아니라 꾸준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늘 기도하십시오. 개역번역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Pray without ceasing. Pray continually. 또 어떤 성경에는 alway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왜 기도는 늘 해야 할까요? 왜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할까요? 왜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기도는 문제가 있으면 하고 문제가 없으면 안 하고, 시간이 있으면 하고 바쁘면 뛰어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러는 것으로 기도를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니요. 오늘 성경에 있듯이 기도는 늘 always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첫째로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호흡은 들숨과 날숨을 늘 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동안에도 계속 들숨, 날숨을 쉬고 있어요. 이거 호흡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죠. 신선한 공기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이게 호흡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이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내놓습니다. 이게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 끊임없이 호흡은 쉬다 말다 해요? 끊임없이 해야 합니까? 호흡은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냐? 왜 그럴까?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싫다고 기도를 쉬면 죽어요. 우리의 영이 죽어요. 그래서 기도는 끊임없이. 왜?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수시로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생각을 우리가 들이마시고 이 안에 오늘 시인이 말한 대로 세속화된, 속된 이기적인 생각을 자꾸 내버리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의 조율입니다. 조율. 오늘 우리 반주자 음악가도 있고 우리 하필 다 음악인들이 요 앞에 있네요. 우리 지은 자매가 또 봉헌 특별 찬양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조율. 조율 아시죠? 조율. 많은 영성가들이 기도는 조율이랍니다. 악기를 조율해야 고운 소리가 나듯이 사람의 내 뜻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끊임없이 조율해가는 것이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또는 기도는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것.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과정이 이게 기도입니다. 조율 또는 변화.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의 생각, 이기적인 욕망, 사람의 생각을 너의 생각 또는 이타적인 생각, 주님의 뜻으로 끊임없이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을 조율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생각과 이타적인 생각을 조율해서 더 좋은 길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느님의 뜻을 조율해서 더 좋은 길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삶이, 이 땅의 삶이 하늘의 삶이 되도록 자꾸 변화시켜 가는 것, 조율해 가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는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끊임없이. 10년 전에 악기를 조율했다고 오늘 안 하면은 그 악기는 제대로 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나 소시적에 하느님과 조율 끝났어. 그리고 작년 시절 지금까지 지낸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서는 하늘의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늘 마음이 나오려면 끊임없이 조율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조율해 가거나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나의 뜻과 하느님의 뜻을 조율해 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의 승리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폭력과 전쟁과 갈등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평화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평화의 길을 두드려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남북 간의 통일이 불가능할 것 같아도 끊임없이 두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두드렸습니다. 하느님, 우리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있는 우리 민족이 다시 고국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일주일도 아닙니다. 1년도 아닙니다. 몇 년? 70여 년을 ask, seek, knock 했습니다.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예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하느님의 사랑이심을, 하느님의 평화이심을, 하느님의 전능하신 분임을, 이런 우리 인간 세상에 이런 부조리한 일, 이런 안 좋은 일들을 그래도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 주시고 악의 세력을 몰아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비를,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의 평화를, 하느님의 정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예언자가 믿지 않으면 바로 서지 못한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는 나와 하늘의 뜻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조율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느님의 자비와 정의와 사랑과 응답하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도중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쉬지 말아야 합니다. 몇 주, 몇 달 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는 것, 이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10년이 됐는데도 큰 응답이나 어떤 느낌이 없지만 그래도 10년 넘게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제가 한 10년 넘게 기도 제목을 꾸준히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목사님은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는 12년 만에 이루어진 기도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저희 아버님이 당연히 반대를 하셨어요. 신학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하여간 어떻게 신학을 하고 전도사로 이제 제가 일을 하는데 주일학교를 맡았어요.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설교하면서 여러분, 엄마, 아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막 여러 손 들어요. 엄마, 아빠한테 가서 이렇게 여러분이 엄마, 아빠 우리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멘? 네, 아멘.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설교를 해놓고 막상 저희 아버님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저를 인정도 하지 않고 집에 가도 반겨주지도 않고 인사도 안 받으시고, 그러니까 저는 전도서 때부터 주님, 우리 아버지 전부터 신앙생활 좀 예수님도 영접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어린이들 앞에 설교를 하지만 내려오고 나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어린이들한테, 엄마 아빠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말을 해요. 제가 내 아버지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미사 시간에, 설교 시간에 교우님들한테 전도하십시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참 괴롭습니다. 이렇게 12년이 지났어요. 12년. 괴롭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제가 대성당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봄에 저희 아버님이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한양대 병원에서 진단이 나와요. 가족을 다 모아놓고 이제 당신의 아버님은 6개월 사실 겁니다. 편하게 해드리세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이제 하셔서 항암 치료를 받는데,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님한테 얘기했죠. 아버님,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6개월 뒤에 아버님 더 사실지 안 사실지도 모른다고 하시는데 예수를 믿으십시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는데, 그때는 이제 폐암에 걸리셔서 그런지 힘이 없으셔요. 그전 같으면 그냥 팔을 이렇게 뿌리치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좀 매정한 점이 있어요. 막 뿌리치는데. 그렇고 지났어요. 그러고 있는데 6개월 정도 되면서 또 하나의 소식이 오는데, 한양대 병원에서 갔더니 의사가 신기합니다. 이 항암제가 당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맞춤형으로 된 것 같아요. 이 지금 엄청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암세포들이 쭉쭉쭉 없어져서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치료받고 나오셔서 한 10여 년을 더 사셨어요. 한 7, 8년 더 사셨어요. 근데 이제 치료받으시고 나서는 어느 날 저희 집으로 세례를 받겠다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좀 까칠하셔요. 어디를 가도 이불을 싸들고 가십니다. 그래서 저희 집으로 오실 때, 아직 몸이 아프니까, 교회 가서 세례는 못 받고 병 중에 이제 세례를 받는데, 또 제가 아무리 사제지만 제 아버지 세례 드리기는 좀 뭐해서 대성당에는 사제가 많아요. 그때는 제가 보좌 사제였으니까 다른 신부님한테 우리 아버님 세례 좀 베풀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신부님이 이제 다 도구를 챙겨서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아버님은 이제 당신이 싸가지고 온 이불자리 위에 누워서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은혜인 것 같아요. 그 은혜로 7, 8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리고 대성당에 쭉쭉 나오셨고, 영접을 잘 하셨습니다. 그게 12년이에요, 12년. 그래서 저는 12년 만에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주 오래오래 기도 제목이 오랜만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있으셨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일독서에 보면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서 가득한 걸 보시고 멸망시키시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멀리 소돔과 고모라를 내다보면서 서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택한 것 같지 않아요. 우연히 택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18장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이래서 아브라함을 택했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고 할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할 텐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당당하게 대면합니다. 맞대면합니다. 하나님, 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렵니까? 저기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한 50명 정도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멸망시킬까요? 50명이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5명을 내립니다. 아마 계약도 잘할 것 같아요. 45명이면 멸망시키겠습니까? 45명만 돼도 내가 안 하지. 40명이면 어떻습니까? 40명도 내가 안 하겠다. 이번에 좀 내려요. 30명이면 어떻습니까? 30명만 돼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하나님, 노여하지 마세요. 20명이면 어떻습니까? 20명만 돼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하나님, 제발 화내지 말고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10명이면 어떻습니까? 10명만 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은 굉장히 끈질긴 사람입니다. 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아브라함을 택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내기 위해서 일종의 맞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0명까지 내려오죠.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많이 여러분 배웠어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 아주 모범생입니다. 보통 우리 기도를 응답받을 때까지 한다는 얘기 맞죠? 응답. 물론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나 사실 기도는 죽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자,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도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는요,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넘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응답받은 것을 넘어서 일생, 언제까지? 일생. 그래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제가 지난번에 콜로라도에 장례식 갔다 왔다 그랬죠. 그분이에게 제가 병중에 있을 때 기도를 가르쳐 드렸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는 사랑한다라는 말을 꼭 전해 주십시오. 꼭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친지들 아는 분들에게는 서운했던지 섭섭했던지 상처가 있었던 누구에게든지 만나면 고맙습니다라고 꼭 말씀을 해주세요.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자녀들에게는 사랑한다. 알고 지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서운하든 말든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하느님께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돌아가기 전에 딸에게 그대로 그 말을 하고 가셨어요. 마지막 기도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한 거죠. 주님, 우리의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문제가 끝날 때 기도도 땡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일생. 그래서 일생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 기도는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다 죽기 싫은가 봐요. 다 그 말을 안 해요. 자, 기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좀 어감이 이상하면 주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까지. 아멘? 예, 기도 언제까지? 예, 주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까지. 예수께서 오늘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탁월한 정치가도 필요하고 경제적 양극화를 잘 해결할 대안을 제시할 경제학자도 필요하고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심리학자도 필요하고 기후위기를 헤쳐나갈 과학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참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참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돈도 아니요 이념도 아니요 참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명예와 권력과 부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상처를 진주로 바꿔내려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려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 혼자만의 유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두루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자신의 조그만 잘못도 부끄럽게 여겨 그 사람에 가서 용서를 처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늘 깨어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날마다 기도하며 사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사는 이 시대에 참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주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진리와 통일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의장주교 시온호와 우리 교구장 주교 마크 스티븐슨과 주임 사제 최 아타나시오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세상의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아픈 사람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우리 오기환 마가렛, 노병원 모세, 손아리 모니카, 제니퍼 조, 라니 로리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우리의 소원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웃과의 사랑의 삶을 위해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참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어떤 시인은 기도에 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누어 주는 것, 바라고 비우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키우고 힘을 얻는 것, 너와 나를 허물어 자비를 베풀며 세상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 시인이 말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오니 주님,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평화를 기원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펴가 함께 하십시오. 주님의 펴가 함께 하십시오. 주님의 펴가 함께 하십시오.
다 일어나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느님,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둔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곳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참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신 첫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한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사한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신 주여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주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주를 내 안에 모시고 하늘의 양식, 그리스도의 성체, 구원의 잔, 그리스도의 보혈. 하늘의 양식 그리스도의 성체, 아멘. 구원의 잔 그리스도의 보혈, 아멘. 하늘의 양식, 그리스도의 성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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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늘의 양식,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 구원의 장소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 성사로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에 맞는 행실로 주님을 합당하게 섬기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신자회장님께서 오늘 잠깐 오늘 외부로 나가셔서 오늘 광고를 우리 파스칼님께서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하느님 백성의 생활과 삶의 중심인 주일 예배의 자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 및 영성 생활 나눔을 위한 작은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자발적인 모임이니까
우리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의 직전 주일인 8월 10일 그날은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하고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정한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 기도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날 주일 예배 시간에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 기도 주일 의향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 3시에는 메릴랜드에 있는 성요한교회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와 함께 8.15 80주년 기념 행사를 갖습니다. 많은 기도와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8월 3일에는 한성규 발렌타인 신부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이상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